다 같이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전화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지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딴짓하지 않고 친구들과 장난치지 않고 떠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 들은 말씀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퀴즈를 낼 건데요. 자, 앞에 사진을 보고 물건의 이름과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동시에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죠? 자, 친구들의 순발력이 어느 정도 빠른지 선생님이 총 5가지 문제 준비했는데요. 우리 정답 맞출 때 손 들지 않아도 돼요. 괜찮니? 손 들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 물건을 보고 물건의 이름과 그 물건이 존재하는 목적을 함께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자, 그렇죠? 거물은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대로. 네네, 좋아요. 자, 우리 다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무엇을 마시기 위해 존재하죠? 맞아요. 물 또는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자, 그렇죠. 맞아요. 자,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숟가락은 우리 밥을 먹기 위해, 그렇죠, 밥을 떠먹기 위해 존재합니다. 꼭 필요한 거죠. 자,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우산. 그렇죠. 우산은 우리 무엇에 맞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비에 맞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비가 눈도 있고 비도 있고 우리 비 맞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우산이죠. 자, 우리 네 번째 문제 합니다. 네 번째 문제 하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는 여러분 무엇을 재기 위해 존재해요? 맞아요.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존재합니다. 뭔가를 재기 위해, 측정하기 위해 존재하죠. 그럼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여주시죠. 청소기. 자, 청소기는 뭐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다 이야기한 대로 방에 있는 먼지, 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빨아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청소기죠. 전사님이 방금 보여준 이 5가지 물건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물건이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분명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건 하나하나 보면요. 컵은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한 대로 물을 마시기 위해, 음료를 마시기 위해 존재하고요. 또 숟가락은 밥을 먹기 위해 존재하죠. 또 제겸이, 또 우산은 뭐하기 위해 존재하죠? 비를 막아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또 우리 은태가 자는 왜 존재하지? 그렇지, 물건의 길이를 재기 위해. 마지막으로 우리 청소기는 맞아요, 우리 먼지 우리 빨아들이기 위해 존재합니다. 자, 우리 5가지 우리 존재하는 물건들이 있는데 전사님이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는 전사님 청소기를 가져왔어요. 예를 들어서 무거운 청소기를 막 가져와가지고 여기 길이를 재기 위해서 청소기를 여기에 갖다 댔어요. 자, 그럼 길이를 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맞아요. 청소기는 먼지를 빨아들이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길이를 잴 수 있는 그 자를 절대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우산을 가지고 전사님이 밥을 먹으려고 우산을 가지고 밥을 뿌려고 해요. 자,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대체할 수 없단 말이에요. 물론 뭔가 이렇게 어거지로 우리가 여기에 밥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사실 우산은요 존재하는 이유가 밥을 먹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비와 또 눈을 맞지 않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마다 이 세상에 반드시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한번 따라해볼까요? 존재의 목적. 맞아요. 존재의 목적이 반드시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은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건을 만든 목적대로 이 물건을 사용할 때 비로소 이 물건을 잘 썼다, 잘 쓰임받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얘들아, 우리에게도 사람에게도 목적이 있다는 거 알고 있었나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친구들 모르고 있었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 친구들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잘 벌어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돈을 많이 벌어야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뭐예요? 자,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거, 인서울 해야 돼 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또 마지막으로 게임하는 게 너무 재미있고 즐거워요. 이것이 나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너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자,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예지쌤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인데요. 친구들, 고린도전서는요 누가 기록했냐면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도가 기록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라고 해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그 놀라운 일 알고 있었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정말 많았어요. 당시 어떤 문제가 많았냐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고 막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 막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서로 막 팀을 나누는 거예요. 팔을 나눠요. 우리 친구들 지금 3학년 친구들이 앉아있고 4학년 친구들 앉아있는데 3학년 4학년 친구들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막 팔을 나눠가지고 서로 싸우고 너네는 무슨 파야 하면서 싸웠던 그 교회가 바로 당시에 고린도 교회였어요. 내가 맞아, 너가 맞아 하면서 엄청나게 계속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걱정했을까요?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엄청나게 걱정했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내가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심히 걱정되는구나 했던 게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바울이 초대교회, 이 고린도 교회의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지역에 가 있으니까 더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교회를 세운 게 아닌데,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우신 교회를 또 이렇게 둔 게 아닌데 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마음의 걱정과 불안한 마음이 컸던 거예요. 자, 그럼 친구들이 한번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바울이 되었다고 한번 상상해 봤을 때 이 편지를, 성경이지만 편지를 한번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친구들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좋은 말로 칭찬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혼낼 거예요? 칭찬하면 안 되죠. 혼낼 거예요. 맞죠? 우리가 혼낼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막 하나님 믿는데 서로 싸우고 있다니까? 3학년 4학년 친구들이 싸우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바울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아서 이 바울 목사님이 편지를 쓰는데 엄청나게 그 교회를 향해 혼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맞아? 정말 너네 구원받은 사람 맞아? 하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편지를 막 써요.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되게 강하게, 진짜 너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심하다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이렇게 막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 계속해서 바울이 혼을 내고 있구나. 계속해서 이렇게 너네가 잘 되는 마음으로,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혼을 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친구들 집에서 부모님께 혼날 때 많이 있죠? 언제 혼나요 주로? 언제 혼나요? 오늘 혼났어요? 오늘 왜 혼났어요? 욕해서 혼날만 했네요. 욕하면 안 되잖아. 지혁이 왜 혼났어? 이불 정리 안 해서 아침에. 자, 우리 마지막 친구.
예전에 거짓말해서 맞아요. 부모님 특히 거짓말했을 때 많이 혼내시잖아요. 자, 우리 여기까지만.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3명의 친구만 해도 혼나는 이유가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 집에서 부모님께 많이 혼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님께 혼날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안 좋지만 사실 부모님의 마음은 너네가 앞으로 잘 안 됐으면 좋겠어. 너네가 정말 망했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으로 혼내실까요? 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되라고? 잘 되라고. 너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혼을 내고 계신 거예요. 마찬가지야 얘들아. 마찬가지. 바울도 혼내는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냐면 자 우리 말씀 한번 우리 파란색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너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너네 마음대로 너네 위해서 너네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바울이 그렇게 혼내는 거야. 너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꾸만 너네 하고 싶은 대로 사는구나 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이 혼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학생으로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혼내실 때도 있어요. 마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이 성도들을 혼내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너희 지금 혼나야 돼. 너네 지금 왜 이렇게 못 살아? 하면서 계속해서 혼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정말 사소한 일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에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존재의 목적. 아까 이 물건이 전사님 아까 컵을 보였죠? 이 컵에 전사님 물이 지금 있는데 이 컵이 우리가 물을 마시기 위해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존재하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함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전사님 따라서 한번 외쳐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요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하나님이 우리 창조해 주셨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위해 살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면 뭔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창조. 맞아요. 창조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예수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창조하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맞아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행복하게 살라고 너희 편하게 마음대로 살라고 창조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때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모습이 솔직하게 많이 있잖아요. 부끄럽잖아요. 돈을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것, 모든 것, 게임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보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습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뭘까? 전사님 요즘에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는 건데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자, 전사님 대표적인 예. 자, 남자예요. 남자. 자, 옆에 누구예요? 남자예요. 남자. 너무 충격적이에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이거를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 그런데 얘들아, 창세기 말씀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남자와 또 누구를 창조하셨죠? 여자. 아담과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지만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남성, 여성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이 둘만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요, 여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절대 아니라고요. 잘못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전사님 오늘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요, 나를 위하여 나의 어떤 정욕, 나의 성적인 욕구,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 우리 친구들이 지금 경악하는 것처럼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정답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말씀. 우리 여기 말씀 나와있죠? 지저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요거 한번 읽고 마칠까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예수님 함께 읽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그렇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시작!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게 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위해 친구들 뭐를 많이 읽어야겠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읽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통해 우리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큰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한 번 더 시작! 영광을 위하여 살아요. 자신의 영광,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